할렐루야. 오늘은 우선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공동체들이 고백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 공동체는 사랑이 뜨거운 공동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가슴 품에 안길 정도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도 가지고 정말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자부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 첫 시작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백부장의 신하가 살아나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헤어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도로지 않았는데,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주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거야, 다시는 이런 유월절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 다시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참 거기 좋았던 모양이죠, 그죠? 원래 그만하라 했는데도 하는 사람 있어요, 보면 그죠? 주님이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그 유월절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설교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스스로 그렇군요 하고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밤이 지나가면 제자들과 더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깨닫기를 바라면서 내일 만나가 깨달았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먼저 해답을 듣고 알아라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답을 찾도록 쭉 해왔다면, 이제는 해답을 가르쳐줍니다. 해답을 가르쳐줬을 때 그렇군요 라고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고, 해답이 이거니까 왜 이런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떠나간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비유로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하죠? 그게 한 분만 내다보고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전적으로 그분만 믿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사라졌으면 그냥 엉엉 울면서 다니겠죠.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어린애는 그렇다 치고 좀 큰 애 보고 내 이제 간대이, 엄마 간대이, 너 혼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어때요,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하율아, 갑자기 엄마가 지금 가겠대. 내가 1년 후에 올 테니까 너 혼자 있어야 돼. 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 어머니 잘 갔다 오세요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모든 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겠다면 그때 그 상태가 오늘 온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에 근심하지 마라. 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도 근심하지 마라. 왜? 떠나간다고 하니까 13장 마지막까지는 온갖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막 물길 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은 근심이라는 건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이 근심우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다는 근심우, 우려 뭐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이 근심하다는 단어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뭐 이런 괴로움, 환난, 고통 뭐 이런 용어들이 쭉 있지만은 다 같이 막 섞어서 씁니다. 특히 걱정과 근심은 막 섞어 쓰죠.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다. 걱정은 바깥에서 하는 거고 근심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걱정은 뭐냐면은 오늘 월급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뭐 그런 건 걱정이에요. 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이런 거는 걱정이래. 오늘 경기를 질까? 이길까? 이런 거는 뭐죠? 걱정이라. 우리 집 아이가 오늘 여행을 갔는데 잘 도착했을까? 이런 거는 다 뭐죠? 걱정이라. 자식이 늦게까지 안 돌아오면 부모는 뭐 하고 있죠? 걱정하는 거야. 그게 바깥 걱정이야. 그런 걸 걱정이라 그래. 그런데 근심은 뭡니까? 속에서 하는 거라. 근심은 뭐냐면 갑자기 대책이 없어. 근심이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는데 주인이 집 방 빼래. 그럼 어떻게 돼?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근심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는 멘붕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야 안 답답해요 지금? 마음이 딱 답답한 거야. 마음이 답답한 거. 마음이 답답한 거야. 이거는 오늘 월급 돌아도 답답하고 자식이 돌아도 답답하고 세상적인 바깥 거는 다 잘 돼 가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딱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뭐 예를 이제 너무 못 들겠지만은 여러분 결혼한 자녀가 아버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지. 남편 대책 없어. 답답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갑자기 간대. 그럼 어떻게? 그거는 걱정이 아니잖아. 그런 걸 근심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답답한 해결책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지금? 답답한 거야 오병이어가 있은들 뭐 하겠으며 물로 포도주를 만든들 뭐 하겠으며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듯 막였어요.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게 왜? 주님이 가신다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단 말이야. 주님이 없는 인생.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은 주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른 분 오시겠죠.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 이런 답답한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근심은 오늘 우리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요한의 공동체와 뭐 비슷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주암산에서도 만나고 수련회 때도 만나고 금요 기도일로도 만나고 주일 예배 때도 만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주님과 24시간을 같이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 다 살아본 결과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가 아니고 세상과 살아보기도 전에 주님과 먼저 살았으니까 그냥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가끔 성령이 막힐 때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막히면 주님과 막히는 거죠. 주님과 막히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겠어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고 다시 성령을 회복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해야만 움직이고, 가졌던 교제가 뜨거웠던 만큼 하루라도 전화 안 될 때는 불안하죠. 지금은 전화가 아니고 전부 이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하다가 그날 안 한다,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나 떠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하죠. 세상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답답한 거죠. 내 속에서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모든 걸 한단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분리야 뭘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설거지는 해야 되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이 서로 안 풀리면, 그죠? 그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라.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야.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야, 지금. 주님이 떠난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 교제를 갖던 사람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죠. 그리고 주님과 회복이 됐을 때 다시는 그 교제를 끊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매 순간 끊어지는 거죠. 회복하는 순간 또 끊어지고, 회복하는 순간 끊어지고, 수도 없는 되풀이를 해오면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늘 주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그 40년 전에 찬양을 같이 했던 멤버를 함께 만나마자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같이 하는데 또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40년 만에 모든 분석을 한 결과 알았어요. 야, 그 교회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만나면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밖에 안 나오더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시절에 주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그 교제가 끊어졌으니 이 오늘 제자들과 같은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회복이 돼야 주님이 역사시고, 이게 끊어지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떠나가는 상태가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답을 거기서 아마 얻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 만나서 미래를 지내고 매일 만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귀고 매일 사랑하고 막 미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8개월 만에 고만 추석을 맞이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만 하고 만나가 밤새 이틀간 놀다가 기도하러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힌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낙이 없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님께 기도했죠. 새벽에 기도했는데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 했는데 그 주님이 돌아서더라는 거지. 그냥 주여 잘못했어도 하면 그래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뭐 이래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탁 돌아서시는데 도저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어서서 집으로 왔죠. 오면서 그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 사이를 이간을 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싶으니 요놈의 마귀 새끼 요거 주님과 내 사이를 이간시킨, 주님과 내 사이를 벌려놓은 사랑하는 사이에 끼어든 놈. 좋다. 내가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은 니는 내가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진다. 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마귀 니를 박살내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 새끼. 나의 분풀이를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씩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나는 주님과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회복될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까지 다 했는데 안 들어주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죠. 눈물이 막 와. 일단은 주님은 돌아섰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앞에 계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아니해도 느낄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분은 계시는 거야.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그분은 여전히 계시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았으니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고 그 주님께 나는 무조건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걸 알았고 이 믿음이 없게 만들고 이런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수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느낌과 감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마귀가 느낌을 막고 감정을 막고 성령의 역사심을 막으면 주님은 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졌냐? 마귀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믿음도 하나 없고 육체적인 것밖에 없고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다 날아가더라도 주님은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믿으면 늘 주님은 그 앞에 계신다는 거죠. 감정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걱정 글자가 적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옆에 딱 와 계시면 어떨까요? 걱정 근심할 게 없죠. 주님이 계시는 걸 못 느껴도, 못 봐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그 우자 옆에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옆에 사람이 한 명만 있어줘도 근심 우자가 우수할 우수상으로 바뀌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아이가 혼자 있다가 부모를 만나면은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가 옆에 계셔야 되겠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고, 다 옆에 있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으죠. 근심이 변하여 우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질 내 옆에 계실 사람 인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여야 됩니다. 그 예수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일어나면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과 막혀 있어서 그거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살아계시는 주님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인생에 사는 게 천지 차이인 거죠. 이 눈을 떼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깊게 사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예수와 그렇게 깊게 사귀어봤고, 예수와 그렇게 기도해봤고, 그런 평안을 느껴봤던 그 예수님 떠나갔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다시 연결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아직도 인생 살면서 그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사람 인자를 하나 갖다 붙여줘야죠. 이분이 예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아라,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럼 근심하지 않잖아요. 헤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져야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동안에는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케이?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7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14장에서 근심하지 마라, 절대 안 떠난다, 내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곳곳에서 부르짖으면서 살아온 여러분, 지금은 다 떨어졌고 끝났고 이제 벌장 다 봤다 그러고 있는 우리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늘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 계신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걸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교회는 여기 앉은 여러분, 처음 사람이 돌았을 때, 이 교회는 저 앞에 주님이 마치 있는 것이 행동하시네. 이 교회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다 행동하시네.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모습을 갖고 계시네.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머리로 일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가 예배 하나 안 하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안 보여가지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예배로 나오는 자와 안 나오는 자는 천지 차이인 거죠.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예배 왔다는 걸 누가 보신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야.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 실천하고 있잖아. 오늘도 나와서야 아마 여러분 상 받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 받을 사람, 보이는 상 받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공짜가 없다. 우리는 못 느껴도 예배하러 나오는 걸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도록 하시면서 주신 것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간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다 구했잖냐. 내가 떠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계실 때는 구할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가면서 아이에게 뭘 줍니까 이제? 카드 주죠. 통장을 주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이제는 이걸로 뽑아가 써라. 지금까지는 안 구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이 계시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면 되잖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거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나 뭐 필요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아버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말보다 구하다는 말이 낫겠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해보세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이제부터. 주님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 나 뭐가 필요한데요? 구해야죠. 그런 구할 수 있는 특권 주셨다. 기도는 특권이다. 두 번째, 뭘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을 보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 속에 있게 하겠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첫째, 기도할 수 있다. 둘째, 성령이 우리와 계신다. 셋째,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주신 그분이 없을 때는 근심하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우수상이 됩니다. 우수상. 왜? 그분은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나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탄절에 세례받은 그 주님께 주님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계신다니까. 계신다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셔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뭔가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라는 거죠. 아, 네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제가 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겠다.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집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등록금이 필요합니까? 공사비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필요하겠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필요하게 됐다. 걔가 이거 어떻게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이걸 어디에 사람한테 다 댕기면서 달라 하느냐, 아니면 주여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달락하느냐. 필요합니다 하고 달락할 때 딱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주님과 내가 1:1 교제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차원은 주님과 1:1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게. 내 앞에 계시는 주님과 막 너무 느끼고 볼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 기쁨이 넘치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같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느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느끼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못 느끼죠. 못 느낄 때 그때도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때 믿으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는 느낌 따라 성령의 역사심 따라 보는 것 따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주님과 되는 것 같고 그게 끊어졌을 때는 주님과 끊어진 걸로 생각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주님이 계심을 첫째 믿어라. 믿습니까? 두 번째, 그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주님 하고 주여 하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주여 하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 속에 성령이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를 때 성령은 바깥에서 내가 여기 딱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하고 주여 하면은 주님 그 응답이 내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 그러면 다시 주님과 교통됐구나 됐죠. 그런데 일어서가 나왔는데 또 성령이 잠잠하면은 내가 못 느낀다고 주님이 안 계신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를 끊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과 교제를 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요즘 우리 노래들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최신 노래를 막 20분간 보급해야 돼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10시 40분부터 12, 11시까지 여기서 우리가 올려지는 찬양, 영적 찬양, 깊은 찬양, 그리고 저 오랜 옛날 곡부터 최신곡까지, 그 중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막 터뜨려야 돼요. 아, 이 노래는 성도들이 어려워서 못 부르겠지, 그거 하지 말고 괜찮아, 무조건 가장 최신곡, 우리나라에 지금 최신곡이 어디서 나오는지 딱 알아가. 그걸 막 보급하기 시작해요. 찬양으로도 역사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나가시라고. 막. 그분 살아 계신 거, 내가 하는 걸 알고 계시고 듣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최근에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 왜 지금 주 예수 나의 소망이 가사가 왜 그래 좋냐,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이거 어디서 부르는 거야? 장소가 어디야? 조암산이잖아. 깊은 절망의 수렁은 뭐야? 주님과 떨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홀짝홀짝하고, 주님과 사랑한다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놀다가 보니 깊은 수렁 절망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그 상태에서 수암산에 올라가서 어두운 밤중에, 여러분 어두운 밤중에 수암산 올라가 보셨어요?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체려해 보셨습니까? 와, 힘듭니다.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하늘을 향해 주야 주여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이 응답해 버리면 그 응답은 속으로 내 성령께서 다시 터져 나왔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붙들고 내려왔는데 이 성령이 왜 막힐까요? 사랑을 놓치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믿고, 둘째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나는 순간 성령은 스톱.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니까 주님이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내가 사랑을 막았을 때, 예수 사랑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 딱 끝냈을 때,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갔을 때 성령은 스톱. 그러면은 주님이 안 느껴져. 안 느껴져도 주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 오케이? 이런 삼박자가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약간은 복잡한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삼위일체가 좋습니까? 단일 하나님이 좋습니까? 왜? 세 가지로, 삼박자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 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셔가지고 마귀가 꼼짝을 못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무신,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예수 없다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실패했다 막 극합니다. 예수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죠? 예수 막죠? 그럴 때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를 주시고 보증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 받았기 때문일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인 거야.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성령 없이 성경 읽어봐요. 이게 믿을 만한 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걸 믿어지고, 이 죽을 내 몸도 살리실 걸 믿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 갖고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이. 확실한 보증.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서 운전면허증 따갖고 한 번 박은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운전 잘하고, 미국서 그 운전 얼마나 운전면허증 따가 다 했는데, 한국 와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탔을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뭐가 없어가? 보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딸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땄어.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때요? 든든하죠. 성령은 그와 같은 거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아직도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면허증이 없어가 불안합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천국까지 갈란동 말란동 가다가 불법이라고 내리라 가지는 않는가, 뭐 그런 걱정합니까? 내가 죄 지면은 취소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합니까? 그게 취소될 리는 없지만은 보증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맞지만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도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이 보증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까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 성령을 썩이 보려고 막 미혹의 영이 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성령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뭐로? 이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을 보면 구분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악령 받았는지 뭐로 구분할 수 있어? 사랑이지, 사랑.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못 속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 속일 수 있고 예수님 속일 수 있고 성령님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악령이 말하는 건지, 성령을 받은 건지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설치는 건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수상을 받는 거야. 늘 계시니까, 늘 곁에 계시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다가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마다 나쁜 놈밖에 없고 괘씸한 놈밖에 없고 보기 싫은 놈밖에 없고 속이는 놈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 온 세상이 전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꽉 차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야말이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하고는 내가 못 산다. 니는 내가 꼴 보기 싫다. 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볼 거야 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거치죠? 내 안에 누구와의 만남이 끊어질까요? 성령과의 만남이 끊어집니다. 성령과의 만남이, 아니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주여 하는데도 주님이 안 느껴져. 성령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다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부르짖으면 그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럼 느껴지고,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핵심. 우리는 주님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죠. 주님과 떨어지니까 근심이 되죠. 근데 이제는 근심하지 않죠. 왜? 주님과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떨어졌다 싶어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느낌과 감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므로 근심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세 가지가 꼭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여 내 안에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난 줄 알고 주님이 떠나가신 줄 알고 당황하여 황망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그 내 앞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성령의 교제가 일어날 때 주님은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홀로 가는 인생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